이제 제가정 캠프 25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질문하시고 우리가 나눌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하겠사오니 그렇게 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그 말 탄생,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에게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기원, 시작이죠. 그러니까 탄생과 그 언어, 말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나눕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적에도 말로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5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은 개입하지 않는 말씀. 창세기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가득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세 그 역할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입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자. 만약에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말씀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모든 기도와 역사가 사실은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사람한테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그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오늘 하나님만의 그 말로서 천국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개입하실 건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한테 말로 한 때,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야 그 말이 우리한테 될 적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광과 평화 충만히 일어난다. 이거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제 천지 창조를 이렇게 여시고 이제 마지막 때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그 뭐 하늘, 땅 이런 것들, 동물들도 이제는 사람 먼저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 날 사람을 이렇게 하자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 아담이라는 거가 중요한데요. 사람이 히브리어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가 이제는 보면은 남자, 명사, 남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붉은 데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중간에서는 안드로포,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 신약, 거기에는 이 아담을 안드로포,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고 사람은 아담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곧 이가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첫 번째 아담이 흙으로 된 아담 만들고, 그게 첫 번째 아담. 지금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사람인데요. 전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엄마 관계에서 태어나서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이라니까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창세전에, 우리가 천지창조가 이루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창세전에 기록된 이름, 사람, 곧 아람이다. 그 사람을 이 땅에 이렇게 두신 것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동물 이런 이름은 아담을 통해서 이거 지라 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붉은 데 유래했다. 아담. 생각나는 거 있죠? 붉은 민족들 있죠? 붉은 이름의 민족들. 아인과 가벨에서, 가벨의 에덴의 족속들, 붉은 무리들, 악의 무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그 사람 자체는 이제 선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약간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오늘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우리 모양으로 만들고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모양이 영광 몸으로 된 이 몸이 하나님 모양이에요. 하나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나눌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27절에는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제 창조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창조에 기록됐지만은 그 천지창조가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의 말씀이에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28절에는 그들한테 복을 주시고, 복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리고 하늘에 땅에 충만하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이제는 이제 땅에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영광에 임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 몸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은 이게 사람의 영이고 이게 평화는 마음, 혼이고 이제 몸은 충만은 이제는 몸이에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땅에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에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압축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전의 영광, 하늘의 평화, 이 땅의 충만.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된 거를 이렇게 만든다.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우리가 영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화도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도달할 수 없잖아요. 땅의 충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활이 되면 영광이 되면서 영광이 밑으로 내려와요. 누구로? 평화로.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이 모으신 가운데 이 땅에서 몸에서는 충만하게 채우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스펙트 동작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하늘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충만 이렇게 빈약하고 그렇게 이렇게 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평화로 아들한테 내려오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 아들은 이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루어지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서 막 충만하게 예배들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예배예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정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사람이 헝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사랑이에요. 사랑. 시작이 사랑이고 끝이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천지 창조예요.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한테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차례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뤄가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몸이 될 때까지 내려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말씀에서 시작돼 가지고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의 몸이 내려오고 아버지의 몸이 내려오고 그 안에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 몸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기적이죠. 이거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 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구조가 영혼 되어 있는데 부활이 되면 영광의 그 영에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면 아들이 마음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을 오신 자 몸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간다. 먼저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적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예수스라는 이름과 그리고 성령을 또 따로따로 일서 성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드릴, 신한테 드릴 거. 령은 푸누마라고 해가지고 생명이라고 있어요. 생명을 아버지한테 드릴 거. 이게 생명인데 아버지한테 언제 드리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걸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평화 충만이 예수님 오실 적에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영광의 빈자리로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올 자리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부활이 돼가지고 되면은 영광이 되고 평화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아버지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은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부활되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것이 내려오면은 채워가지고 그놈을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영광과 평화를 충만을 영광과 평화를 아버지께 드리라. 이게 하늘 예배예요. 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드리고 막 하고 이렇게 됐는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세상은 잘 알아주지 않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 이게 사람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 예배, 하늘 예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만이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 안에서.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했었던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 하던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때 이제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는 천지창조고요. 두 번째 창세기 2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송이를 지어 그 코에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것도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담을 이제는 흙으로 지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의견을 듣지 않은 거예요. 8절에도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청설하시고 그 사람을 두겠다. 9절에서는 너는 거기에 선악간에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으니 이렇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음.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는 그 사람을 명하여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먹되 선악간에 하는 말을 선악간의 말 이것들을 하는 그런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도 사람의 말이 들어가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번째는 아담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을 적에 아담이 이제는 없을 적에 이제는
이제 하와한테 이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와하고 이제는 사탄하고 나누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과에 안을 보이리라. 예. 여기서 이제는 6절에는 이제는 그 나무를 본즉 이제는 보니까 탐스럽고 그러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거를 이제는 남편한테 아담한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나는 이 심판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심판인 줄 알았는데 온 인류의 심판이 된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서 한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랬고 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는 여기 책자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14절 주부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이제는 저주를 받으라. 뱀한테 저주를 했습니다. 배로 다니게 하라. 흙을 먹어라.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로 뱀한테 사탄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그렇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게 하실 것이고 너는 그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간단하게 나온 그런 말씀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원수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탄과 나와 사람이죠. 사람과 하와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제는 원수가 된 거죠. 어떻게 됐느냐면은 사탄이 은밀하게 나타나서 이제 하와한테 이렇게 거짓말한 것을 이제 그가 받아들였고 이제 아담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고 이제 불순종의 그 원인이 이거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태어날 아기도 이렇게 태어나고 죽을 적에도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사탄을 멸망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전장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험악하고 먼 길이죠. 먼 길이에요. 온 인류한테 닥친 길이었고 이 선악간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그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쁨인데 그 길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머리를 상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끊게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되게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자 그렇죠. 그 여자가 만약에 여자가 남자와 같이 한 육체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근데 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의 그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가 만약에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남자들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고, 그전에는 한 몸이 됐는데 지금은 결혼할 때 보면은 한 몸이 아니잖아요. 지각기, 선악이 들어가가지고 너나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제 헤어지고, 약혼해서도 헤어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전쟁이, 선악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전쟁이고, 그들 상대자도 전쟁이고, 온통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돼가지고 아버지의 몸이 된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나하고 신정의 사모하고 결혼해서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주와 함께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 그 사모한테,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아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됐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가 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같이 몸에 부활해 가지고 나오게 만든다니까. 부활된 몸으로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부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혼해도 안 되고, 와서 싸울 필요도 없어. 싸우지도 말아야 돼요.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 선악간에 우리는 말하지 말자. 이게 우리 결혼해가지고 언젠가는 뭐 세상 당하면 이 세상 떠나겠지. 떠나면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은 물리적인 그런 메커니즘, 이거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사람의 영을 두신 거예요. 혼의 마음을 두신 거예요. 여기에 몸을 두신 거예요. 이 태어난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여기에서는 아들과 딸이 나타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걸 기다리고 그것도 이루어 주셨고, 여기서 여자의 그 후손 그리스도,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천국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아들과 딸이 서로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과 딸들이 예배 드리는 게 하늘 예배고, 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은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들과 딸이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라. 죄가장 캠프를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 10년 동안 하니까 이 베일이 다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자가 여기 있어 보면은요, 여자의 기원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하고 이렇게 종속된 관계로 시작이 됐어요. 남자 갈비뼈,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선악이 들어간 뒤에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됐고, 그리고 선악간에 이렇게 분별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여자한테 이제는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동안에 해봤는데 여자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사마리아 여인도 저번에 얘기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하늘 예배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 되게 하시고, 남자 이전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탄생 그 자체가 종속과 다스림, 너는 남편을 다스려, 이거를 여기서는 사라지게 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동등하게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아까 1장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이때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완전히 천국이지. 그래 놓고 만약에 악이 들어간 상태에서 남자 여자 동등하게 했으면은 싸움판이지. 요즘에 여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자들보다 벌어가지고 여자들이 더 이제는 뭐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살판 났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인데 그 중에서 말의 질서다. 말의 질서. 여기서 말의 질서가 뭐냐면은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데, 여자는 고통하고 이제 임신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이게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땅을 저주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된 건데 왜 땅을 저주했을까요? 땅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저주. 하나님이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을 그냥 너 저주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땅을 저주한 거예요. 땅을 저주했다니까 땅으로 사람을 만들어니까 땅도 저주가 된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서 보면은 이미 저주를 해느라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가지고 들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했느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땅만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땅으로 된 너를 이미 저주했다 뿐이다. 축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예배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준이도 이제는 남자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제는 일을 해요. 안쓰럽죠. 저도 그렇게 했고, 그제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중 그렇게 빡세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준이가 이제는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선하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렇게 일을 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주의가정 캠프를 하는데 이거 선악간에 전제하지 않게 하겠노라 하지. 세레미하고 결혼하는데 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싸우지 말게 하자. 싸워봤자 그게 별거 아니고 나중에 후회뿐이다. 해하기 바쁘고 너무 힘들다.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되고,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지 말라. 이거를 하고서 막 결혼식 하고 이제는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한 거예요. 속에서는 계속 주의가정 캠프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 시작부터 이거 현찮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의 기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온전하게 다 퍼펙트라 뭐 해가지고 뭐 100%다 뭐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애기 낳고 나중에 저 장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도 오셨지 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영광과 평화 이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게 곧 올 것이니 그리고 앞에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신정의 삶하고 나하고 이제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70년대 결혼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보면 이렇게 선악간에 전쟁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뭐 선악 있지만 그게 대서로운 거로 생각해놨고 근데 실제로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전쟁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바로 그거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일으켜서 죄가정 캠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이사공 그렇게 하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 이렇게 70년 올해 이제는 시즌 활동 70년인데 남북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렇게 해달라고. 전동산의 그 위치 거기가 북한 남과 북 사이에 그 중국 센터예요. 거기에 성전 건축하고 성읍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은 뭐하고 아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모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살던 내가 이렇게 창세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영광과 평화를 이렇게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이고 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이 막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대표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이 기도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나는 그런 주변이 없죠. 이렇게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린 기도예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께서 해주셔 분명히. 지금 특히 7월 19일까지 이렇게 240일 동안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남북 간에 이렇게 전쟁 터니까 전쟁이 사라지게 없어서 이게 뭐 세상의 평화는 돈 갖다 주고 뭐 로비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악간의 전쟁이다. 이걸 끝나게 해야 된다. 우리 지하연 캠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온 나라 그렇게 되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다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오루 가죽은 뭐냐면은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온통 동물의 그 제사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피 묻은 옷으로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서 게테네트라고 하는 그런 옷이 가죽 옷이 뭐냐면은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게 뭐냐면 여인들이 길게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옷이고 세마포.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제사장 옷.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사함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거 전제.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이 바로 가죽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써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거기 표에 보면은 표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25일 날에 엠마누엘 나왔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탄생 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창세 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의 성경에 나온 건 창세 전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창세 전의 말씀. 천지창조부터 기자. 이 말씀이 너희가 함께 하리라. 어디까지? 끝에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버지의 몸이 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몸에 대까지 같이 하리라.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과 끝에 대한 그 말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돼 가지고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 말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기쁨, 평안이 생기고 영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아들이 모시게 되고 그게 주의 가정이고 어느새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된다. 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영광이 된다. 그 말이 평화가 된다. 그 말이 충만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희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딴전 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왼쪽에는 그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메사장. 사람 몸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영광과 평화가만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 충만이 없었어요. 그건 사람이 몸에 충만이 돼가지고 그때 충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딸 만들고 죄가정을 탄생시키고 아들과 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들어가서 이루어진 건데요.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고 창세 후에 아까 했었던 창세기 1장 26, 28절에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그게 우리가 주의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의 가정이고 보이지 않는 그 주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에서 성막을 건축해 가지고 언약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있는 십계명에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나타난 언약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십계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언약궤에 있는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게 언약궤에서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된 건데 이 탄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영광이 건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거를 사람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영광, 사람을 몸에 부활을 시켰는데 영광과 평화가 충만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은 몸의 충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몸의 충만. 우리 안에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충만이죠. 그 온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지혜가정 캠프를 하게 하셨고, 뭐냐면은 아들의 쉼으로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신다. 안식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쉼을 주시고, 우리가 쉬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를 안식하신다. 쉼이 아버지를 위한 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안식이 들어가니까 안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늘 예배를 이루셨다. 하늘 예배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성의 영광이 난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게 성전이 뭐냐면은 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부활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이죠. 이 안에 아버지 아들을 모신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우리를 집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제일 왼쪽에 예수님 보면은 성전의 제사장 해놓고 계시록 21장 22절이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고딕으로 된 게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으로 있는 말씀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의 제사장이 이 끝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온몸에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이제 사람인데, 땅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여기죠. 이제는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아담은 제사장 자리로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탄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선악 전쟁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그 아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죽잖아요. 가인이 이제는 때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아벨의 제사장 자리예요. 제사장 자리예요. 이렇게 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몸의 부활을 이루고 제사장으로 올 때까지.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하늘 예배가 드리고 천국이 되니까. 쭉 내려가서 이제는 모세 출애굽 때 이렇게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었는데, 왜 그때 구약 그 십계명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면, 악이 더해지게 됐냐면은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기에 오늘 나눌 말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 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말, 요 말을 전하게 되면서 그렇게 모세가 전했었던 그 율법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아직 영광이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도 따라서 영광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로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는 하늘과 땅이다. 그는 창조로서 생과 사땅을 만들 말이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찬사전 아버지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내 말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저한테 전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 말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의 시작은 천지창세 이전에, 창세 전에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말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말이 들어갔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에 보면 거기 아담 있잖아요. 아담 이후에 이제는 말의 실수, 하와가 이렇게 말의 실수해가지고 말의 실수가 여기부터 생긴 거죠. 사람의 말이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이제는 사탄아가 이렇게 한 거. 아담은 거기에 이제 바로 전에 동물의 그 이름을 지은 거, 거기에는 뭐 어떻게 됐다, 그 내역은 안 나왔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동물의 그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에는 악한 마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선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와가 되면서 악한 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소와 여자의 그 말로써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 측면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일이야. 남자를, 아담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고 아벨 죽게 만들고 다 이렇게 놓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여자의 말에 따라가지고 이 여자의 말에 따라서 남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자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딸은 아내의 말에 따라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룻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말을 따라봤어요. 내 시어머니를 따르겠나이다. 공경하겠나이다. 남편이 이렇게 죽어도 따르겠나이다. 이게 말의 그 태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그 룻기를 보고서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왜냐? 여자들의 이 말에 이렇게 실수가 없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고, 룻이 어떻게 룻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구 통로? 여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지고 그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게 보면은 여기에까지 말씀을, 남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 넌 말하지 말라고. 아담도 그런 거 말하지 않게. 너 그냥 동물 지어놓고 너 말하지 말고. 여자는 틈을 줘가지고 말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또 이렇게 간사스럽게 얘기해야 또 분위기도 맞추고.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으면은 뭣도 없잖아요. 여자들이 수사를 떨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증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한테 말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한테 말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여자의 말에 따라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